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듣습니다. 자,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사랑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절대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라 하심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를 덧입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덧입으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잡고 주관하시고 내가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 이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 얘기 나눴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우리에게 어떤 빠져나갈 길을 자꾸 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반대글을 얘기합니다. 먼저 이게 전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산 겁니다. 나는 어디 있죠? 없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죄를 짓는 거지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우리 고백했잖아요. 성령이 이거를 밝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걸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어버렸어요.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졌는데 내 안에서 누가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의 삶은 내가 사는 겁니까? 성령이 살아주시는 삶입니까? 성령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질문할게요. 성령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성령이 누군가를 미워하실 수 있나요? 성령이 누군가를 질투하시는가요?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은 그냥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는 것, 이걸 말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얼마나 천대하고 그럴지 몰라요. 그래도 그 인격적인 성령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모멸감을 다 참으시면서 우리 안에 그냥 계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이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령은 한 번도
번도 우리를 떠나보시지 않았어요. 젖 먹는 어미가 그 아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깊이 새기고 기록해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분이라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긍정적인 면 우리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걸출한 2명의 후계자가 양쪽 날개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고요,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모세를 열심히 도왔는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없었으면 모세도 좀 힘든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가장 클라이맥스가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앞에 섰을 때 그 모세의 면을 세워준 게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여호수아보다는 누구? 갈렙이에요. 갈렙. 얼마나 용기 있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라고 얘기한 게 여호수아입니까? 갈렙입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이에요. 정말 믿음의 큰 용사예요. 그 믿음의 큰 용사가 하나님께서 갈렙보다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그때 갈렙이 취한 건 뭐죠? 갈렙이 취한 행동은 뭐예요? 먼 훗날 여호수아 앞에 선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 갈렙이, 당신의 종 갈렙이 그 먼 옛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고 오게 하시고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땅을 오늘 당신이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를 얼마나 낮춰버리는지 몰라요. 얼마나요? 여러분, 이게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갈렙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 못지않은 그런 믿음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용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섰을 때 갈렙은 왜 내가 안 되고 당신 여호수아입니까?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그냥 낮춰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갈렙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시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잊혀진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단 한 번도요, 여호수아를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 모습으로 살아갔던 게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저는 갈렙 같은 인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갈렙이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맞습니다 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탁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신약으로 갈까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늘 함께 따라다니던 두 분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요, 엄청난 부흥입니다. 저는 이 부흥을 꿈꿔요. 이번에 제가 그 한국에 우리 영광간사 올 때 책을 꼭 가지고 오라 해서 가지고 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초대교회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저는 예배하고 싶어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 책을 첫 장을 읽고요, 머리글을 읽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저도 모르게 막 가슴에서 불이 나고 막 눈물이 흘러나는데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의 단 하나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서 그렇게 예배에 몰입을 했는데요, 그 책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가슴이 벅차고 두근거리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직은 부족해요. 정말 초대교회 그 예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번에 태국 가서 우리 장로님 예배 드리고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우리 교회만 같으면 의자 싹 드러내서 없애버리겠어요 진짜. 의자 없애버리고요, 가운데 이 의자 다 들어서 없애버리고 정말 찬양하면서 우리 미라 간사 춤추니까 예쁘죠?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예쁠 구석이 없는데 예쁘잖아요. 왜 예쁘죠? 무엇 때문에 예뻐요? 찬양하는 그 모습,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그렇게 춤추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초대교회 예배예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손잡고 춤추며 예배하는 누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에요. 하늘의 천사들. 그 천사들이 함께 춤추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함께 그 손을 잡고 춤추면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는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요. 우리 예배합시다. 정말 예배합시다. 초대교회 부흥이 몇 년을 가신지 아십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초대교회 부흥이 갔어요. 지금 21세기는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300년을 갔습니다. 300년이요. 초대교회 부흥은 1년, 3년, 10년에 끝난 게 아니고 300년 동안 유지됐던 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예요. 120명이 시작했던 그 교회가 한 주 지나니까 몇 명? 어이구머니나 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게 3,000명, 어이구머니나 하고 들어온 게 5,000명. 그 숫자가 불어나고 예루살렘 전체의 숫자의 거의 절반이요, 한 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할 당시 로마 인구의 절반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왜 지금은 중단되냐, 무엇 때문에 지금은 중단되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다시 부흥 시작합시다. 사람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예배하는 부흥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드니 전역으로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했어요. 그 초대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아니었어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요.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때 베드로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아니 베드로가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우리 모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베드로가 주님 아닙니다, 제가 수제자거든요, 제가 첫째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담임 목사는 제가 해야 되지 야고보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성경에 기록이 있을 텐데 주의 성령께서 누구를 세웠어요?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준 야고보가 그렇게 나가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 어디 갔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요. 이루고 다녔던 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명의 수장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다 그들 앞에 딱 서가지고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한 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잖아요. 그럼 교회가 창립이 돼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담임 목사는 누가 돼야 되죠? 베드로가 당연히 담임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걸 다 내려놓았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뭐요?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예요. 그럼 그 말에 그냥 아멘하고 복음 전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주의 교회를 돌봐야 되라고 했으면 그곳에서 주의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첫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런 영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온전히 그를 주관하고 계실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성령께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세우셨을 때에 맞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시면 그를 내 대신 세우셨을까? 그리고 그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투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에요. 아무리 나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 삶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다. 적어도 고린도 지방의 4분의 3 이상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상황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발끈했잖아요. 그 주인들이 이러다 우리 망한다. 왜? 그 지역에 있는 전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뭘 버려요?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고 우상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예시필드 지역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때마다, 이 지역에 다닐 때마다 그게 마음에 많이 걸려요. 문에 들어가면 할아버지 한 분씩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 할아버지 빨리 좀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좀 다른 데로. 이 예시필드 한인 장로교회 때문에, 예시필드 교회 때문에 우리 집이 장사가 안 된다. 왜? 그들이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어땠으면 좋겠냐 하고 교회 와서 항의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다닐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만드는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 쫓아내야 된다 했던 때가 그때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들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다 버려버리고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던 일이 보였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령이 부어지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부어지시니까 수없이 많은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풀어주는데요, 감당하지 못할 은사가 그들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교회가 아니고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생긴 교회가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교회에 문제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사랑이 없어서 생긴 문제예요. 사랑이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투기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간혹가다 태국에 갈 때마다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 목사님도 부럽고요. 우리 박병호 목사님도 부럽고, 제가 부러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장 목사님 기도하면요, 그냥 귀신이 속에서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넌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태리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요.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러면 이태리에서 권총 맞고 죽은 그 귀신이 나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왜 들어왔어? 그럼 얘 데리고 가려고 왔다고. 나가. 그럼 싫어. 왜 안 나가? 나 갈 데 없어. 서로 이렇게 대화한다니까요. 대화해요. 이런 거 보면 부러워요. 나도 너 누구야? 그러면 난 누구야? 그렇게 대답하고 빨리 나가. 그럼 싫어. 이러고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대화가 서로 안 돼요. 대화가. 그러니까 되게 좀 부러워요. 부러워. 박병호 목사님 막 그냥 안수하고 다니면 그냥 펑펑펑 다 쓰러지잖아요. 서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돼. 자기 의지로 서 있으니까 내가 넘어지나 보자 이런 사람만 그냥 서 있고요. 그냥 주님 하고 있는 사람은 다 넘어져요. 참 부러워요. 부러워. 그런데 투기하지는 않아요. 정말 부럽고, 주님 저 은사를 나에게도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나는 기도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투기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위축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왜?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따로 있으니까. 나는 그 은사를 마음껏 그곳에서 풀어내면 되는 거고, 그분은 그분의 은사들을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조하고 한 조합이에요. 아름다운 조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요, 그 사람들 성격이요, 어디 다른 자리에서 만나면 절대 두 번 다시 안 만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독특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박병호 목사 봐서 알잖아요. 정말 독특해요. 성격 럭비공 같아요. 언제 튈지 몰라.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제가 좀 긴장해요. 그럴 정도로 되게 좀 독특하고요. 홍진호 목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건 완전 어린애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아이고 내가 편하게 살고 말지 저런 친구들 왜 만나나 할 정도로 그렇게 독특한 성격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모임은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조합을 이루는지 몰라요. 뭐 때문이죠? 뭐 때문이겠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라고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나한테 더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러한 극명한 사실을 누가 보여주냐면요, 가인과 아벨이 보여줘요.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기뻐 안 받으세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아하,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나 보다, 내가 더 정성껏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를? 자기 아우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 이 상태를 어떻게 썼냐면, 가인은 작정하고 아벨을 죽일 결심을 하고요, 그 계획을 다 짜놓고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기 바로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요. 가인아, 죄의 소원은 내 안에 있으나.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다 안다. 다 아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멈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죠. 그거 멈춰. 더 이상 진행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너 여기서 멈춰 라고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어느 한적한 날 아벨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어느 곳에 불러서 돌로 쳐 죽여요. 왜 죽이죠? 무엇 때문에 죽여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고 21세기 교회들의 문제예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온전한 예배자들이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정말 찬양하면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아니고 다른 어떤 영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 마음에 불편함을 준다면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듣고요. 여러분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의 자리에 빨리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춤추면서 예배하고요, 춤추면서 찬양하는 게 맞아요. 맞다고요. 이거를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으면 옷이 다 벗겨진 점을 두고 춤을 추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약을 먹고 춤을 추는 사람 말고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성령에 취한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을 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가 비정상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정상인데 정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비정상이 예배하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을 단정해야 되냐고요. 왜 비판해야 되냐고, 왜 비병해야 되냐고.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가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때가 바로 올 것 같아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춤추기 싫어요? 우리 춤추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해요. 정말 빨리 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에 뭐가 생기죠? 미움이 생겨요. 미움이 생기면 결국 그를 죽이게 돼요. 사람을 죽이는 것 정말 쉽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나는 언제든지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축복해요. 여러분 꼭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꼭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아마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풀어주실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은사도 풀어주실 거예요. 믿음의 은사도 풀어주실 거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주실 거예요. 그때 나에게 없는 은사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요.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평하지 마요. 그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신에 내 은사를 여러분 빨리 찾으십시오. 내 은사를 빨리 찾아서 하나님에게 그 은사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태국 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앉고 에스더 사모님하고 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섯이서 얘기하는 얘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막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권사님이 삶을 말씀하시니까 장로님이 옆에서 있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그냥 무조건 예스입니다. 권사님이 뭐만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스입니다. 그냥 저는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구나. 권사님이 뭐 강하신가? 뭐 그냥 뭐 장로님이 그냥 뭐 잘못하신 일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예스 하나?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남자가 실수한 일이 없는데 부인이 뭘 하겠다는데 무조건 뭐 예스 하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뭔가 실수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면 장로님이 좀 심약해지셔서 그런가? 뭐 아무튼 뭐 그런저런 뭐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계속 당신의 삶을 얘기하시는데 끝없이 장로님이요, 자 우리 접읍시다 그럼 예 하고 접고, 시작합시다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 하고 시작하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에스더 사모님이요 그 말씀을 쭉 듣다가 이 말씀 하셨습니다. 장로님 속에는 믿음의 은사가 참 크시네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전 그거를 사실 발견하거나 잘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장로님은 방언을 받고 싶다고 그러셔서 하나님 왜 방언 안 주세요? 난 그것만 기도했거든. 주님 저 입술을 튀겨서 방언 받게 해달라고 그것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무슨 은사도 있는데 제가 간구했던 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를 간구했던 거야. 지금까지 권사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펼치시기까지 그 안에 필요했던 게 누구였죠? 장로님의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권사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믿어주신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돕는 거예요. 도움의 역할인 거예요. 남편인 내가 돕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얼마든지 하지마, 아니면 계속 해야 되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고 그런 결정을 내 아내를 통해서 주셨다면 나는 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한다? 내 아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끄심에 나는 순종한다 하고 그냥 아멘. 에스더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투기도 시기도 질투도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 권사님 사역하러 나가시는데 늘 장로님 뭐 들고 다니는지 아시죠? 스피커, 마이크 이거 들고 다니시면서 권사님 목이 약하니까 스피커 다 세팅해주고 마이크에서 여보 당신은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고 해주고요. 그리고 오세요. 남편인 나보다 아내가 더 잘 나가는데 별로 기분 안 좋죠. 별로 기분 좋을 사람 세상에 몇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가서 뭐를 하는 건 기분이 좋은데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가서 하는 것 사실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높여주고 내 아내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내가 조력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요,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믿음의 은사라고요.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 권사님은 이곳에서 사역한 거에 대해서 1000배를 받으실 거고 우리 장로님은 1001를 받으시겠구나. 아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권사님이 하시는 일도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장로님이 그거를 시기와 질투 없이 그냥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조력자 역할을 해주신 그 믿음의 은사가 저는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 가족 여러분, 죽도록 사랑만 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요,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일이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일이 뭔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예요.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지요. 그죠?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김병근 목사님도 그렇고 경상도 남자들이 그러니까 부인들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웃고 있어요. 부인들한테 잘해야지. 부인들한테 어디 엉뚱한 데 사랑을 고백하지 말고 부인들한테 사랑해야지. 자, 우리 시선을 모으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저 목사님 다시 한번 부인 쳐다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경상도 남자의 큰 소리로는 못해. 주님, 저 경상도 때를 빨리 빼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벗어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말씀이 풍성하게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진 거 한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이 결여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성령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입니다. 이 교회는 은사보다 사랑이 더 풍성한 교회, 말씀보다 사랑이 더 풍성한 교회 되게 해주셔서 고린도 교회의 실수를 재현하지 않고 그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직 사랑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귀한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